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나를 위하여 참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금년 한 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어떻게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하는 그런 한 해, 축복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합력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이번 주 다 끝자락이 됩니다마는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담고 있는 구석구석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참 이 한마디만 보아도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울의 그 마음, 심정이 담겨져 있다. 로마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나 다름이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은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나 또 군사나 또 문화의 중심지인 그 로마로 가서 그곳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면 이 복음이 결국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렇게 그 전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이제 출항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지만 겨울철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바람이 많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가지 말자고 했지만 뭐 죄수 말을 누가 듣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가지고 참 그들이 고생 참으로 참 겨우 목숨을 구해 가지고 배는 난파가 되어지고 276명의 그 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구사일생으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석 달 후에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석 달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냥 뭐 세월을 그냥 보낸 것 아니고 이곳에서 원주민 이 버블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 참 이 집에 머물면서 참 그의 가정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어쨌든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떨어뜨리는 참 죽지 아니하고 이걸 통해서 참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래고 이분이 참 신이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신이 아니고 분명히 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마 시청각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뱀이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지 않았으면 참 그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을 텐데, 야, 여기에도 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또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추장의 아버지가 참 그 이질에 걸려 가지고 열병에 걸려 참 죽음 위기에 있었지만 그를 치료하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함으로 인하여서 참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그런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멜리데 섬을 출항을 해서 마침내 이제 그 3개월을 지나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계절이,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막 파도가 많은 이런 그 풍랑이 일어나는 이런 계절들이 이제 벗어났겠죠. 이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바울을 비롯한 일행들이 이듬해 2월 10일경쯤에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이 곡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출항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했다고 하는, 뭐 어쨌든 자료에 의하면 역사적 고증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 배를 타고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보디올 13절에 나와 있는 이 이제 남풍이 일어나서 마침내 이제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 보디올은 로마의 한 외항을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저 부산도 있고 포항도 있고 뭐 서해로 군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다 뭐 있지만, 하여튼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한 외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험한 항해를 모두 끝내고 이제 육로를 이용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런 여정은 사실 바울이 기대했던 그런 그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그 항로는,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3년 전에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로마서 1장 10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한 걸 보면 참 하루속히 가기를 원했고 참 좋은 길을 선택을 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영혼과는 전혀 상반된 여정에서 참 그야말로 고생 다 하고 참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참 뜻하지도 않았던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은 뭐 알지도 못했던 그런 섬이었는데, 뭐 이런 곳까지 들렸다가 결국 로마로 가는데, 이런 과정이 왜 이렇게 이런 그 과정이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좀 다툼이 벌어지는 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당신은 저렇게 생각할까? 부모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참 선교를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참 바울을 죽이려고 이 자객들이 40여 명이 이렇게 그 집결이 돼서 하여튼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고 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과 열정, 나는 목 내놨다, 내가 이 선교를 위해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나는 목을 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교에 그 여념이 없던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나갔던 것이 바울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참 그렇게 죽기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면 참 하나님께서 가는 동안만이라도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무슨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내가 땅끝까지 참 내 증인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이 로마에 가야 거기에 세계에 몰려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느냐. 참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길도 참 순탄하고 평탄하게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바울의 마음은 뭐 그런 소원이 없었겠어요? 내가 하루빨리라도 가서 참 로마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이 하루빨리 참 이렇게 전파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막다른 골목으로 바울을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참 풍랑을 닥치게 하고 참 배는 난파가 되어서 참 겨우 그냥 목숨 하나 건지게 되어지고 참 그런 그 죽음의 위기를 참 계속해서 넘나들게 하고 또 그뿐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라는 오해를 다 받게 하고 무슨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참 그런 험하게 그런 그 로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그것도 지금 죄수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좋은 길을 선택을 하고 평탄한 길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온갖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은 다 갖다가 바울이 가는 곳에 쏟아 부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런 참 어려움일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계실까?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생 시켜서 이렇게 그냥 가는 길이라도 좀 편하게 좀 갈 수 있도록 하지 왜 이렇게 험난하게 이렇게 길을 가게 하실까? 여러분 금년 1년 우리가 다 똑같이 이제 1월 2일 우리가 한 해를 출발을 해서 어제 하루를 보내왔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항해하는 동안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당할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순탄하게 금년 한 해도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 우리 자녀들 미래 모든 것들이 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평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한 해를 우리가 출발을 해서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이 종착역까지 우리가 가기를 바라지만 이런 항해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보면 틀림없이 여러 가지 풍파는 있을 거다, 어려움은 있을 거다, 난관은 있을 거다. 나는 그렇게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해 2023년도를 살아오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착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 바울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슨 뭐 장난 삼아 가지고 야 너 그런데도 그냥 무슨 바울을 시험하기 위해서 장난 삼아서 그러신 건 아닐 테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참 그것이 뭘까? 한마디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이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 당연히 참 로마만 생각을 했겠죠. 특히 지금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냐면 나는 로마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길을 선택을 해서 빠른 길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직 여기에만 딱 꽂힌 거예요. 그 생각이 거기에 목표가 딱 거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 하루빨리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좋은 길을 선택하고 원했던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그냥 평안하게 살고 평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빨리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그 심정에서 좋은 길을 원했던 것입니다. 험난한 길을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로마로 가는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염려해서 빨리 가고자 좋은 길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참 하나님은 어찌 보면 좀 사람의 생각은 좀 좁게 이렇게 저기만 딱 봤지만 하나님은 넓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차를 몰고 빨리 가버리면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KTX를 타고 샥 지나가 버리면
그게 거기에 있었던가?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지만 천천히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로마가 전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로마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참 땅끝까지 세계 모든 방방곡곡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세계 구석마다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 전부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다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만났던 풍랑을 통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의 토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풍랑이 없었으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지도 못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연말에 그 태국의 그 라후 부족들에게 도이트문 교회가 이 라후 부족, 이 산부족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참 우리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 30여 년 전부터 그곳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파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이 원주민은 태국에 살지만 태국 말을 못하고 라우어들 자기들의 부족 언어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참 데리고 이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케어를 하고 기숙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학교를 보내고 또 여기에서 이제 신앙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참 하나하나 커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를 통역해 주신 분이 그 레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산부족에 살던 사람이 참 우리 선교사들에 의해서 30여 년 전에 거기에서 이제 데리고 내려와서 가르쳐서 그리고 태국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우리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서울신학대학 그리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와서 거기에서 자기 부족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참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태국의 수도 방콕에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라우 부족 전혀 그 사람들의 관심, 태국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참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국경은 있지만은 그냥 뭐 이웃 나라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국경 수비대들도 있고 다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참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그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에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로마의 수도가 되고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만 아니라 저 원주민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야 거기만이 아니라 여기도,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은 이렇게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내 인생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참 속수무책으로 참 흘러가는, 마치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그냥 전혀 뜻밖의 왜 이렇게 흘러갈까? 그렇다고 내가 우리가 그동안 뭐 이 참 바울이 함께 항해했던 이제 그 배가 난파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니까 거룻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뭐 소위 말하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멜리데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내가 어떤 금년 한 해도 내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딱 정했지만 어찌 됐는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손발이 묶여가지고 이게 나는 힘 한번 쓸 수 없고 전혀 딴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를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 거기에는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목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래,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만들어 줄 거다. 내가 지금 고생은 하지만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뭔가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우리가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찬송은 부르자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내 계획이 있고 내 목표가 있고 내 방향이 있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내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때가 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명한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서 그렇게 처신하고 담대하게 한 해를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참 바울의 여정이 한마디로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한바탕은 죽을 뻔 알았어요. 다 죽는 줄 알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뭐 배는 좀 부서지겠지만 너희 가운데 이 배에 탔던 사람 다 결국은 목표 지점까지 도착할 거다. 참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현실은 뭐 음성만 들려주지 현실은 배가 정말 깨져나가고 아무런 그 14일 만에 이제 그래 배가 좀 잠잠해져서 참 먹을 것을 이제 먹으세요. 바울이 이렇게 음식도 먹게 하고 참 전혀 다른 죄수지만 이제는 선장보다도 더 이제 높은 위치에 와 있고, 백부장이 있지만 이제 모든 진두지휘를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참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참 전혀 죄수로 가는데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진두지휘하고 또 바울이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멜리데 섬에서 참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또 참 볼리비오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 그 죽어가는 사람 열병을 고치고,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보여준 것이죠. 결국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고난의 파도를 이겨낼 때에 참 저런 풍랑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끝절 부분에 뭔 말이 있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카이후토스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됐는데, 이 카이후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인데, 본문 문맥상으로 보면 후에 비로소, 마침내 비로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까지 참 숱한 고생과 역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여기까지 그냥 온 줄 알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애가 그냥 평탄하게, 남 볼 때는 참 정말 얼굴도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참 정말 험한 야곱한테 이제 그 나이를 물었을 때에 그 애굽 왕이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 험악한, 우리도 나름대로 참 험한 인생들을 우리가 숱한
숱한 이런 인생의 풍랑들을 당하면서 왔지, 내가 얼굴이 그냥 그야말로 고생 안 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다 우리 인생에는 참 이런 이 굴곡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런 굴곡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왔기에 오늘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몇 번이면 정말 한바트면 내가 그냥 풍랑 때문에 완전히 꼬꾸라질 뻔 알았는데, 지난 주간에도 어떤 연예인은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그냥 끝내버렸어요. 우리도 참 정말 꼭 그런 저런 문제만이 아니라 참 어려움이고 그러면 내가 정말 나는 내가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참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2024년도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참 금년 한 해 주님의 팔을 우리가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그래서 그런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한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꼭 안겨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 팔에 안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울이 정말 당했던 것,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바울의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 주셨는데, 우리 생에도 역경 같지도 않은 역경 온다 할지라도 바울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참 주님의 팔을 꼭 붙잡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역할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과 직분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이 복된 한 해, 참 여호와 니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가 출발하여 둘째 날 새벽을 깨워 주회전에 나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무장하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여정도 참으로 순탄한 곳, 편한 길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정말 죽을 고비를 다 넘기는 그런 험난한 길을 하나님 가게 하셨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며, 지난 한 해 동안도 험난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안전한 폭우로 우리가 도착을 하고 2024년도를 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이여 움직여지지 않을지라도 여기에 다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님 팔에 꼭 안겨서 마침내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출발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한 해 동안 앞으로 달려가야 할 364일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